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앉은 자세를 흐름을 가지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요약본을 지금 우선 임시로 가져야 했는데 조금 수정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그 수정본을 보내지 않고 다른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약본이 나오는데 시간이 됐고 지금 다시 보니까 몇 가지를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서 새로 나오는 요약본을 다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는 여러분들이 던지게 되면 누구의 손인가 가지고 가게 되고 또 이게 먼 데까지 다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답을 찾고 힘을 얻는데 배려하는 차원에서 문장이니 또는 자간이니 줄간이니 또는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체크업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말의 어휘라든지 이제 이런 또 단어 선택 이런 것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항상 한계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처음에는 머리를 짜도 잘 안 나온 것들이 그래도 이렇게 한 바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바탕에서 다시 보면은 재수정이 되고 또 수정이 되고 수정이 돼서 딱 이렇게 주보를 받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제게는 그런 믿음이 와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메시지가 이제 제게는 답이 되고 먼저 힘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한 번 읽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것이 오는 동안에는 일단은 메시지를 들어보고 몇 번 들어보고 안 돼요.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녹취록을 다시 한번 싹 보면서 그 녹취록에 전부 다 메모를 해가면서 봐요.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취록을 요약을 하기 시작해요. 요약을 하면서 요약을 할 때 이 단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의 현장에서 주신 메시지니까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정말로 기도 중에서 나온 메시지가 완벽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딱 나가면 그 메시지 녹취록 딱 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녹취하는 것도. 번호만 잘 매기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재적용을 해야 되고 세밀한 부분에 다양한 이제 우리 현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현장이라. 이 현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서 응답 받아가야 되는 현장. 어쩔 수 없지만 보세요. 오늘도 고백한 거 들었죠. 저는 눈앞에 귀에 쟁쟁합니다. 2006년부터 갔지. 내가 2007년에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교회였는데 그때 제게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아플 때였어요. 그래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휴직을 병가를 해놓고 휴직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틈을 이용해서 WRC를 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10을 갔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권사님이 지금도 이 권사님 그분이 아주 좋지 않은 질병에 걸렸어요. 막 급속도로 번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가 와서 똑같이 WRC 끝나고 이제 신천세브란스 병원에 똑같이 입원했어요. 똑같은 병동이에요. 암병동. 그래가지고 같이 입원해가지고 그분도 수술을 먼저 했죠.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엊그저께 같은데 저래가지고 나오실까?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절대 곤란케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도 제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갔지만은 너무나 어이없는 누모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저에게 이 강단에 도전이 왔고 너무 그런 부분들이 제게는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제게는 그런 것이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가 병원에 들어갔고 제가 수술이 들어갔는데 저는 15일이면 간단히 끝나겠다는 이 수술이 이제 감염이 되고 50일이 돼도 사실은 나오기가 쉽진 않았어요. 이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앞으로 오세요.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억지로 퇴원시키시고 10월 초에 퇴원시켜서 지교에도 오지 못하고 너무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 여기 옆구리 그런 상태로 제가 음성에서 여동생 집에서 병 요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 요양을 하고 또 주일날은 어떻게 오는데 여기다 뭘 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앞자리에 꼭 앉은 이유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여기다 방석대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은 목사 안수를 주시고 그 2개월 만에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교사라는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목사라는 길을 가게 됐죠. 그 2007년입니다. 2006년에 처음 갔을 때 몇 분 아니지만 지금 사진이 그대로 오늘 나올 건데요. 작은 그게 저희 전 지교회가 움직였는데 그때 우리 최세훈 장로님, 김보을 장로님 다 아가씨 때, 총각 때 아주 지금 눈앞에 생생한데 아유 참.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큰 어떤 이런 온천 방을 얻어서 한꺼번에 앉아서 포럼을,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삼원을 포럼. 자,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저쪽에서 가면 놓으면 좋겠는데. 유일아 저기 가서 놓으면, 저기도 좋은 데 있는데 저쪽에 저기 서영이 있는데, 자 저리 가서 놀면 목사님 메시지 하기가 참 좋겠네. 자, 우리 유일이 일어나세요. RVS 선생님 중에 유일 선생님 누구실까요? 예. 그래서 아이고 말 잘 들어. 아이고 예뻐. 저리 가볼까? 저쪽으로 가면 마음껏 놀 수 있어. 여기는 목사님이 메시지 하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포럼을 하기 시작하고, 포럼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이하정 장로님의 포럼이 제게는 기억에 각인돼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어디 다니는 거는 못한다, 거의 못한다, 불가능이라는 가까운 메시지 포럼을 했어요. 어려운데 이번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세요. 포럼이라는 게 거의 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삶이라면 그게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감사할 뿐이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상태에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러지만은 그 모든 것이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한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복음 1세대 저랑 함께 출발했던 분들은 거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앞에서 똑같이 고백을 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셔야 될 시간표인데, 이제 이 후대들, 청년 장로님들, 랩런트 키우면서 힘드신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 장로님 같이 처음에는 정말 싫었다고 그러잖아요. 싫었다는 게 얼굴에 역력이 나타나지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계셨지만 벌써요 3년 만에 1년 다르고 2년 다르시고 금년에는 제가 너무나 힘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어디서라도 이렇게 제가 둘러볼 때 저하고 마주쳐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둘러보잖아요. 자주 둘러볼 때 내가 어디 각도 어디 모습으로 봤어도 우리 하장로님은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계셨고 밝았어요. 새털처럼.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함께 움직이면서도 어둡지가 않았어요. 저는 교회를 알고 복음을 알아버리면 나의 사사로운 일, 나의 사사로운 감정, 이런 개인적인 것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공동체랑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미 알아버리기 때문에 태영유와 복음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 이미 각인돼 버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게 우선순위가 돼서,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절대 천명이거든요. 이 천명 앞에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먼저 개입되지 않고, 마음적인 생각적인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나의 영혼이 먼저 실리고 내 마음이 담기고 거기에 나의 육이 있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저도 지금 그 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간에 사실은 눈에 펼쳐지는 일을 보면 우리가 일 중독으로 가면 큰일 나는데, 계속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이 일이 되면 정말 안 되는데 라는 것 놓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전도자, 우리를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방에 맞춰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이렇게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유광수 목사님의 삶이 4시간 주무신대잖아요. 4시간 주무시면서 그래 괜찮아, 미안해, 그래 미안해, 안 아프지, 미안해, 그래 일단 울면, 친구가 울면 미안해 그러는 거야. 봐, 놀 때 조심히 놀아야지, 그지? 다쳤구나. 자, 그분이 4시간을 주무시고 4시간을 주무실 때도 있고 날밤을 새실 때도 있고, 또 잠이 오면 자는 시간이고 잠이 안 오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고, 저는 그 말이 설마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내가 제일로 이 지구상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 돼야지, 난 정말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내게 어떻게 정말 이렇게 느껴졌는데, 우리 이제 배 목사님은 나는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 그래야 하루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제게는 그게 꿈의 시간이에요. 그 3시에 일어나서 한다는, 시도 한번 했다면은 그 뒷날은 쓰러져. 그러니까 이제 그 타임이 계속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지 못하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일심 전심 지속이 쉽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 사모늘 전도자의 삶이 선포되고 2010년부터, 그때부터 저의 삶을 1년 동안을 정말로 이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전도자의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내가 많이 하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사모늘도 하고 있었고 포럼도 하고 있었고, 또 30지교회도 증거가 웬만히는 나 있고, 또 지교회가 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체험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평생 기도 제목이 제게 있었고, 그 평생 기도 제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또 이 하나님 은혜로 정말 지교회를 하면서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과 합심하면서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고,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24시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꾸 불규칙한 거예요. 24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해지는데, 아무튼 24시가 전도와 선교와 이 캠프와 연결이 쉽질 않아요. 그게 실제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스케줄 기록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주권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24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교회 스케줄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스케줄이구나. 우리 그 대만에 갔던 우리 렘넌트가
정말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그때는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을 못해요.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리 가면 이리 꼭 게임한 것 같았어요. 이러고 됐는데요. 걔가 이번에 와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 여기 있으면서 지독히 말 안 듣고 침묵이면 끝이었거든요. 그러고 어느 날 그냥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얘가요 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고 무릎 탁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갈 때 또 온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에 있었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신의 시간표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죠. 여기 잠깐 있었을 때 좋은 추억보다는 싸우고 힘들고 밀어당기고 전쟁하는 시간표였는데 그 시간표인데 그들에게는 신의 시간표였다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을 이 스케줄에 따라 절대 주권에 따라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에 예언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011년, 12년을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1년이에요, 꼬박. 그러니까 2011년 맞아요. 그때 제가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하고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전도신학원을 강의를 하게 돼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왜냐하면 현장 증거. 그런 중에 2012년 넘어가는 중에 제가 케냐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월 달에 그죠? 정현 선교사님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두바이 캠프가 시작됐고 두바이의 지교회가 문이 열리고 지금은 두바이가 RUTC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케냐에서 1년에 2번을 다니면서 집중훈련만 했어요. 3원을 전도자의 삶만 전했어요. 다른 거는 아예 거부했어요. 그렇게 3원을 전도자의 삶만 전한 동안에 정확하게 스데시아스 목사님이 3원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은 내가 대지레 일을 개인적으로 데리다가 이렇게 3원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스데시아스 목사님 하는 중에 통역하면서도 찾아요. 빠뜨려진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랩런트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용기를 뽑아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케냐 RUTC에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일으키셨어요. 한국 코이카 NGO하고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걸 누구로 인하였냐면 감사라는 렘넌 선교사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전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감사 렘넌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엘리트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거다.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다. 코이카는 지금 돈을 쓰지 못해서 돈을 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감사라는 렘넌 선교사를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코이카는 계속 지원이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케냐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내노라는 국회의원들도 가시고 그러면서 코이카의 전략이 중장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거죠. 이제 한국 전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은 개인화 막 그런 중에 너무나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해졌었어요. 그때 한참 준비하니까 지금은 다시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중에도 루안다의 제자들은 모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목사님이 3번이나 잃어버리셨다고 그러시면서 연락도 못한다는데 루안다 제자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 잠비아를 내가 신sek을 하고 다녀오면서 복음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는 이 땅에 잠비아에서 케냐 오는 동안에 3시간을 한 번을 눈을 비행기 밖이 아프리카 땅에서 떼지 않고 보면서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까지 언제 누가 다 가야 하나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활한 땅, 그 사막 같은 땅, 길이 없는 아프리카 땅들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왔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좋은 힐링 그런 프로그램은 갔다가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이제 나는 제자들이 많이 오는 데를 향해서 한 나라를 더 갔다 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게 루안다가 됐어요. 당연히 루안다 들어갈 때 흑암은 역사했고 못 들어갈 뻔했고 내가 들어가려고 없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루안다 들어간다고 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기 전에 루안다 케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제 손에 이 루안다 RUTC한 사모늘 전도자의 삶을 받고 루안다 RUTC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동서남북에. 그 기도 제목을 제 손 안에 집어넣어준 사람은 대지레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전도일지에 붙여놨는데, 이것을 쓴 사람은 잠폴이었다고 그래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일어났고 스테이시 목사님 거기 계셨고 렘넌트 일어나는 그 현장에 저희들은 들어가려고 할 때 전사를 시켜서 먼저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아마 사모늘의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고 인도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루안다 선교는 멈춰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년 동안 2번을 들어가서 흐름을 볼 때 이건 아니지 않냐.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땅은 이번 주 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땅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없는 통역자. 물론 거기는 케냐에서 아주 통역 잘하는 렘넌트 왔지만 다 돌아가 버렸어. 다 데리고 내가 남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흑암이 또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치 제가 무슨 꽁꽁이 속을 가지고 남겠다 하는지. 사모늘 전도자의 삶에 진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최세훈 장로님과 같이 남아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날 그 아침에 마롱홍 장로님께 우리 김공윤 장로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좀 이 땅에 RUTC를 세우고 싶은데 도와줄 자가 없냐? 아, 있다. 그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있다. 그래 눈 딱 열자마자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벤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벤도 좀 초청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표니까. 벤이 딱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다. 여러분요.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캠프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 사람이다 하고 이제 다 떠난 다음에 그분하고 앉아서 마롱 장로 앉아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현지인들이 놀라는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 누웠다 일어나질 않나, 눈을 크게 뜨고 막 추궁을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생겼고 그 뒤에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우리 마롱홍 장로님이 그 루안다를 훤히 아시기 때문에 뒤에서 조정하는 가운데 비행기 출국 시간 마지막 달려서 갔어요. 그 시간에 은행 일을 봐놓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우리 최세훈 장로님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루안다를 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루안다의 법, 루안다의 상황, 루안다의 모든 것을 20년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하신 목사님들보다 솔직히 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어요. 괜찮다. 여기다 말뚝 박아버리자. 또 여기다 뭐 나무를 심어버리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때 결국은 RUTC를 세워야 되면 HM 안디옥교회에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HM 안디옥교회에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냥 하시지 않더라. 땅이 3,500평 있으면
전체를 보면 어디다 이제 울타리 치는 돈이 작게 들겠는가 해서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안 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미래를 보시고 하시더라. 여기는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나무 한 뿌리 더 씌울 필요 없다 지금. 그야마 완전히 그거를 거의 매일 이 성령이도 받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들 다 쳐간다. 어차피 개발하니까 상관없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거기는 나무 한 폭이 염소 한 마리도 키울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현장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루안다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됐고 이번에 마지막에 칸첸제의 1,300만 원이라는 것은 거의 2,000평에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그 습지대가요. 전망도 좋고 그 밑에는 프랑스인이 그 게스트하우스를 세우는 상업지역이었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갔는데 이걸 급하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교회를 짓고 알리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이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멈췄습니다. 안 된다. 급하게 할 이유도 없고 용도 변경을 억지로 할 이유도 없다. 해놓고 어느 날 다시 되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렘넌트 키우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딱 스톱을 시켰어요. 아무리 싸게 그냥 준다 해도 우리는 지금은 아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인 목사님 얼른 들어오시라고 했다 해라 하면서 이 말을 벤이 알아들었고 그리고 수답을 시켜놓고 그래도 한번 오피스를 한번 가보자 라고 오케이 그러고 가는데 보십시오. 가는데 원웨이 길이 나왔는데 그 원웨이 길에 군인들이 딱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이유 몰라요. 사건 뭐 하면서 못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동북 쪽으로 지도를 놓고 동북 쪽에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잖냐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서 사파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파리 현장에서 중요한 렘넌트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스테이시 목사님이 한 바퀴만 돌으셨다면 조금 더 뿌리를 연결되는 이번에 캠프가 좀 된 다음에 제가 9월달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시간표가 안 왔었고요. 이번에 가셔서라도 바로 인도를 받아주시면 제가 9월달에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 일이과 그 다음에 서부 지역에 완전히 지교회에 깃발이 꽂아야 되는 이 일을 전체를 볼 때 어디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야 되며 어디서 집중신학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미래를 인도받아야 되며 하는 이런 부분에 답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캠프예요. 모든 것은 다 캠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이 24시 교회, 24시 전도, 24시 선교, 24시 후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 이게 이제 어느 날부터 되어지는 거죠. 24시. 그런데 믿을 만한 분이 이 여기에 뿌리 못 내리고 있으면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날밤이 새질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미웠어도 아니고 그분이 원망스러워서도 아니고 아니 저분이 지금 변해야 된다. 지금 바꿔줘야 된다. 지금 안 바꿔지면 저분은 노후는 고생한다. 후대들은 어려워진다.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자꾸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고 이건 안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중에 보이잖아요. 지금은 렘넌트 시대로 넘어갔어요. 렘넌트들이 다 해내요. 렘넌트들을 해내야 돼요. 부족해도 하고 잘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하면 실수한 거 배우면서 회개를 가르치고 갱신을 가르치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가르쳐야 돼요. 어른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른들은 부지런히 남은 뿌리 정말로 바꾸고 갱신하면서 나가야 돼요. 전 이게 포럼을 제가 봤습니다. 간밤에 조장님들 포럼을 들어와서 제가 포럼을 봅니다. 정말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 포럼에 제가 볼 때 갱신과 회개가 뭘까? 이 부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이따 자꾸 나는 잘한다. 나는 잘하니까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황이죠. 영적 문제도 보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한 영적 문제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발견하는 길이, 뿌리 발견한 거 일은 쉽습니다. 이 뿌리 발견한 일이 얼마나 쉽냐. 제가 발견하면서 살아온 일입니다. 다 몰라줘도 자기는 알고 자기도 몰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기 모르는 걸 자기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난 주간부터 이제 승리하는 주간 흐름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승리하는데 결국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능력 회복. 이게 나오겠죠. 이 능력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까지 있으면은 능력 회복이 안 되죠. 여기서 이게 와야 이게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죠. 이것. 이러면 이제 이게 뭔지 아시죠?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RSTS 랩런트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 시간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이거 자체가 도전이에요. 여기에 있다는 자체가 치유. 그럼 이번에 여러분 흐름에서 어디 몇 강하고 연결됩니까? 1강, 2강, 3강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1강, 2강을 포함한 3강입니다. 그죠? 1강, 2강 포함 3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WRC 이 메시지를 꼭 펼쳐 놓으시고 어제 우리 랩런트들 잘한 거예요.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간 친구들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WRC 메시지 나놓고 다시 집중하는 거 아마 못했을 거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틀림없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했는데 놓쳤는데 아까 백준희 장로님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번 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 속에 들어가서 WRC 메시지를 더 개인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승리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모여있는 우리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정말 안 되죠. 정말 안 돼요. 제가 이거 참 어렵더라고. 무슨 말이면 이 정도 되면 딱 이제 알아야 돼요. 뭡니까? 오직이잖아요. 오직.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오직.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거 얘기하잖아요. 오직이 오직. 오직 아니야. 오직은 제가요. 오직은 제자라고 봅니다. 네. 오직은 제자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저는 복음 1세대와 함께 전도운동을 199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998년이면 벌써 20년 가까워지죠.
1997년에 복음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결론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안 흔들려요. 결론을 냈는데 98년부터 현장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현장이 내게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를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죄송합니다. 진짜 시간표가 보여요. 아니구나. 틀린 길이구나. 위험하구나.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겠구나. 저렇게 가면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로 가겠구나. 왜? 오직 아닌 모든 길은요 다 흩어져요. 산산조각 나요. 한나가 찬양 중에 고백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다고. 제자가 아니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가, 이 사람들은 자기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여러분요 포럼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거는 자기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는 자기 사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팔미션 간증할 때도 그러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요가 계속 나는 렘넌트들 다 죽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가 너희들, 내가, 이거는요 사역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이에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저 교육자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메시지를 나에게 답으로 찾고 내게 온 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자는 심부름꾼이지,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심부름꾼이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조장님들도, 사제자님들도, 장로님들도, 이 시대 장로님들 똑같아요. 젊은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오직으로 갱신 안 되면 여러분 금방 40대 50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대로만 가면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성령 인도 받는 교회는 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데리고 교회 하려고 있으면 바리새인 데리고 하지, 마가다락방 데리고 합니까? 너희들 왜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어쩌냐. 이번에도 여러분요, 우리는 사실 차량 미션홈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것도 거의 몇 사람이 팀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가지고 미션홈 차량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아래서 실무진이 해주고,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막 누가 차를 가져오니 안 가져오니 이거 머리 좋은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이하정 장님, 김경훈 장님 같은 분들이 먼저 딱 해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주목님하고 목사님이 2단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하면서 다시 또 시간표 오직 요거 보고, 그래서 모으고,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을 때에 흩어져 버리면 그만이더라. 그래서 오직으로 모으는데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응답, 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가 이제 내려서 우리 백스코에 가서 애들은 다 퍼야 돼. 퍼서 우리끼리 와야 돼. 당연히 바꿔지겠죠. 근데 거기서 거기까지 아직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이제 타. 그럼 내일 아침에는 다시 바꿔줘야 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이게 우리 아이들이랑 전부 가니 같이 전부 다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버티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한 이렇게 처음에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네, 구처세가 그래도 좀 발달돼 있잖아요. 막 달려들어도 그냥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딱 얘기를 해주면 꼬리 내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차량 미션홈의 차가 또 바꿔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흐름이 어떻게 하면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 오직 복음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실수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떤 것이에요? 감사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제자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든 거 표시하고 나타내고 뭐라고 하고,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거 가지고는 교회 살리지 못해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 이 같이 96년에 했거든요. 이때부터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했어요. 96년에 여기서 96년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하는 사람은요 제리 파스타하고 저기 마나안밖에 없어요.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같이 있습니다. 오직이에요. 이 교회에 위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그래도, 우리 현장에 뭐라고 그래도 저는 딱 가로막고 서서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게 아니다. 내가 화살을 맞아도 저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을 보호했어요. 정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기 일부째, 여러분들은 필리핀에서는 지금 BRC 한다고 있고, 목사님이 정말로 위기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하신 분들을 하는 얘기는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 필리핀 저 RUTC 현장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에서부터 아래,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상임위원 그분들만 빼놓고, 나는 그분들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국장급부터 시작해서 쫙 밑에 선교부까지 오면 저 RUTC 우리 목사님 살아계시고 우리 배 목사님 계시고 그 밑에 김현수 목사님 다 계시는데 저거 어떻게 할 거니? 제가요 오직하면 모든 소통이 어려면 나한테 해라. 문자 보내버리죠. 그러면 우리 그때 이 복음 1세대는요 한 번 문자 보내면 탁 모여져요. 딱 그 앞에 내가 가로서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RUTC 단번에 한 번에 0.001초도 저는 기다리지 않아. 그 현장은요 우리 목사님과 배 목사님이 함께 합심해서 원네스가 돼가지고 개척한 현장입니다. 김 목사님 모르게 배 목사님이 하신 거 없고, 배 목사님 모르게 김 목사님 한 거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제자, 자녀 제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상한 모습으로 가요. 그럼 다음에 또 와요. 이야 끈질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보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마치 그 RUTC가 우리가 그 RUTC를 우리 걸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누가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 RUTC 현장을 놔둬가지고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로 비밀결사대로 누가 대신해 줄 사람, 제 눈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다 도둑놈으로 보였지.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너무 죄송해요. 도둑이란 말은 빼주시고, 어쨌든 한 사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우리 배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김 목사님 가신다 해도 누가 우리 김현수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위정이가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이 라인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계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미래가. 그러면 이게 일심저심 지속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턱걸이 흐름이 이렇게 가요. 이건 놓치면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이건 놓치면 어떻게든지 온천으로 돌려서 다 해소할 겁니다. 제가 3번 지교에서
3번 지교회, 야, 3번 지교회 하자. 지교회. 우리 아저씨 살아계실 때 운동하면서 같이 이렇게 돌면서 58평이 너무나 56평인가 너무 싸요. 우리 이거 나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고 둘이 돌고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 가셔버렸어. 그래가지고 야, 식구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가지고 그 식구들을 우리 집에서 2달, 거의 1달 반 이상을 같이 모시고 그 렘넌트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수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쓰레기통 비는 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런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하루 전화했습니다. 내놔라. 내가 다시 살게. 내가 다시 다 그동안에 이자하고 뭐고 다 계산해라. 내가 다 주겠다. 전화했습니다. 내놔라. 내가 다시 나한테 내놔라. 저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불평 안 했어요. 저기에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요, 똑같아요. 저는요, 장사 안 합니다. 어떠면은 RUTC로, 어떠면은 후대로, 어떠면 전도와 선교로. 여러분, 그리고 함부로 저희 사는 사람이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렇게 살아온 이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을 저가 휴지처럼 날리고 살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예요. 오직이에요. 제자예요. 여러분 이거 오직 아니면 흩어진다. 내 자식 때문에 어두워져가지고 있고 내 자식 문제 해결 때문에 조장 역할 못하면 조장하지 말아야 돼. 뭐 때문에 내 자식 문제 해결해야지 조장하면서 내 자식 문제가 때문에 벌벌 떱니까? 정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걸 믿어버려야지. 믿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사역자입니까? 그게 교육자입니까? 그리고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정말로 렘넌트들의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제자예요. 이 길을 갈 때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은 전부 다 교회장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소개를 하죠. 이게 뭐냐면 합심의 원리입니다. 합심은 일심이죠. 합심은 일심인데 합심하고 일심을 갖다가 하나님이 진짜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나 한 사람의 교회, 여기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으로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2-3사람이 모이는 곳, 2사람이 모인 곳. 그래서 이 교회는 합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합심,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지금 우리의 메시지의 핵이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위에 누가복음 썼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씨를 심으셔. 그리스도로 씨를 심으세요. 가위를 먹으면 진성이가 씨를 받아요. 씨 심는다고. 씨를 심어야 나무가 난 줄 아나 보죠. 씨를 심어요. 나무 싹이 나요. 여러분 옥토해야지 싹이 나서 30, 60에 자라요. 자라가요. 뿌리는 반대로 자라가겠죠. 자란 만큼 자라면 자랐죠. 울타리에서 담을 넘어서 가요. 요셉이 나무 담을 넘어서 갔잖아요. 애국으로 갔잖아요. 다 살렸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영양분은 올리고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많은 영양이 먼 데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뿌리가 내면 내릴수록. 그런데 이 씨는 뭡니까? 그리스도 씨잖아요. 그리스도 씨를 심어 넣는다고 자란 건 아니에요.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씨를 정말로 심었다면 항상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집중을 해야 돼요. 요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일심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죠. 요셉처럼. 요셉이 언제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렸나요?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피제사 드리다가. 왜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피제사를 드렸나요? 형들이 너무 무섭고 계모들이 너무 무섭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갈 데가 없어. 갈 데는 아버지 품밖에 없어. 아버지만이 이로야. 그 아버지랑 함께 있는데 그 아버지는 복음으로 결론난 아버지였어요. 피제사를 생명같이 드리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피제사 드리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전심으로 하다 보니까 뿌리가 내리고 이제 가지가 뻗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면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심을 해야 방황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사람은 딱 피해. 딱 눈앞에만 없으면 된 줄 알아. 안 해요. 정말로 이런 거 하면서 오직 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 점점 없어져 가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심을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 나에게 있는 악한 체질을, 종교 체질을, 그것을 없애는 길이 없어. 없애는 길이 없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일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찬양하고, 그 찬양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찬양하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는 건 세상이잖아요. 그 중에 세상 속에 나라에 임하오시며. 괜찮나요? 여기 보세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앙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땅끝까지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나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흑암 권세에 결박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애롭고 이 땅에서 슬프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채로 있지만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의 익수 그리스도시요, 제가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언약 기도하면 무엇이 각인되겠습니까? 무엇이? 땅끝까지 가는 게 각인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각인됐습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게 오신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 이 성령의 역사, 이걸 사실적으로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인. 어떻게 각인? 일심. 중요한 단어를 새겨버리세요. 정말로 그리스도하고 일심입니까? 그리스도 모르시더라고요. 보면 그리스도를 모신 것 같아. 그리스도를 알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리스도가 다 할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교회에 걱정만 하면 돼.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만 해야 교회가 살아야지. 나 한 사람 살아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 못하거든요. 나 한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입에만 나오면 남 얘기, 불평 얘기, 남 부족한 얘기 나오면 안 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고,
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나고. 어느 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이 울었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번에 그런 노래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이미 체질이 돼 있어요. 그 바탕 위에 우리는 춤추고 찬양했어요. 무엇을 보고 춤추고 찬양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지금 뭐 유일이가 뭐 때리고, 우리 저 누구야, 연우가 머리 잘 잡네. 하나님이 머리 잡으라고 손 주신 거 아닌데, 연우야, 연우는 머리를 빡빡 깎아놔야 되겠다. 너 다른 사람이 애들이, 잡힌 애들이 한꺼번에 와서 연우 머리 다 뽑으면 어떻게 하노? 야, 얼마나 아픈가를 하나님이 한번 봐봐라. 그리고 머리 뽑히면 어떻게 하지? 예? 머리 깎아줄까? 목사님이 빡빡 밀어줄까? 지금 보니까 돌아가면서 잡은데 조심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다 그래도 그리스도. 저는요, 제가 저렇게 웃기지,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머리카락 잡고 난리야. 메시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요, 아니에요. 애들은요 1000번을 해도 금방 바꿔져요. 완전 실망인 것 같아도 변해요. 어떤 사람은 애들끼리 싸우는데 막 역정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들마저도 괜찮고 그래요. 상처만 나지 않게 나도 또 괜찮아요. 요즘은 흉터 없는 약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요즘 다 해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RVS 안에서 아직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 하셨어요. 혹시 진짜로 다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 자식 다치게 하더라고. 내 육신의 자식.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 나는 그럼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소망이가 다쳐 다행이다. 아이고 우리 진성이 다쳐 다행이다. 아이고 우리 브레스직이 다쳐 다행이다. 진실입니다. 왜냐? 복음이니까 괜찮아요. 문제없어. 내 자식인가요? 하나님 자식이지. 왜 그런지, 왜 다행이라 한지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한계 넘으셔야 돼요. 저 같은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뭔가 해보시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덕골에 저런 RUTC 예비해 놨다가 우리한테 열어주셨지. 안정복 씨의 그 영적인 흐름을 완전 뒤집어버려. 몇백 년 만에, 200년 만에 뒤집어버려. 사단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집에서 나왔더니까 박수치고 한거리 쳤답다. 속지 마세요. 1층 2층은 우리 교제하고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흑암이 꺾인 자리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저주가 물러가는 자리요, 누가 아니라고 해도 그 틀림없는 자리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왜냐하면 먼 미래를 보고 오래 살았으면 다 무릎 꿇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안 돌아온 거는 그 다음 일이고요. 그 다음 일이고, 절대로 우리 여기 왔을 때 사람들이 벌떼처럼 맨날 올라오고 야단 쳤잖아요. 지금 다 좋아해요. 무릎 꿇어요. 왜? 복음 안에서 가기 때문에. 이전의 성전 모두가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다 거부하죠. 위에 국선도 자기들이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길게 그리스도는 영원히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뿌리예요. 이것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정말 저분이 전심으로 보고 있냐? 뭘 보고 있냐? 문을 보고 있느냐? 무슨 문을 보냐? 사탄, 12가지 재앙. 이거가 모르니까는 자꾸만 흔들려. 진짜 여러분요, 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했죠?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자기 자신을. 전 이거에 있어서 체크합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하냐? 만일에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야,
사람이 변명도 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나 좋을 대로 약간 다른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 내 가슴에다가 송곳을 찔린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을 주세요. 그러면 전 틀림없이 얘기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다시는. 그런데 또 그래. 아우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다시는 안 한다 했는데 또 실수. 하나님 이걸 한 몇 번만 반복하면요 영원한 흑암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안 편해. 편하지 않아. 그 편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딱 강물처럼 평안이 임해. 여기서 평안하지 않는데 계속한다.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때는 안 편해요. 절대 안 편합니다.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찔러봐요. 화나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립이 되고 막 화를 내고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거는 전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복음은 알지만은 전심을 하나님 나라가 안,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상처. 근데 그 상처를 변명하고 상처를 감싸면 여기서 끝나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 기쁨까지 딱 와버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하고 진정한 감사하면 기쁨이 딱 와요.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의 나라 이 점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당신이 하고 있는 말,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 거기에 지금 성령이 역사한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냐, 그거 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와 우리들의 교회, 이것을 포함해서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었다 라고 요셉에게 얘기했을 때, 요셉은 처음 보디발한테도 그렇고 마지막 왕 앞에서도 그렇고 그 사는 동안에 형들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해서 가는 이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한 힘입니다. 요 힘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 답입니다. 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보여주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냐,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냐,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세상 사람들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 그 안에서 살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해요. 벌써 나는 빠져나와 초월해야 돼요. 나는 벌써 그것을 다 용납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수용이 가능해야 돼. 요게 딱 아홉처세로 와버려야 행동이 가능해요.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은 내 첩, 저 사람들은 내 첩, 그러고 편을 딱 만들어버려. 요 편이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굴러서 많은 부분에 와서 이번에 50명인데 160명이 확장돼 버려요. 각계 각국이에요. 각층이에요. 정말 각층이에요. 어린아이 연령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 의령 지교회는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교회로 가본 적이 없었대요. 자기 세계. 그 이번에 WRC를 처음으로 의령지교회 그 허정남 권사님 때문에 의령지교회가 그 산골짜기인데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지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언약 기도문 전달하고 이 훈련하다가 이분들이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WRC까지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 성전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분들은 거저 뭐 내가 당신 목사님이야 하죠. 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제 거기다 이제 11조 내고 뭐 이런 거만 내실 뿐이지 그냥 이 섬기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해. 왜? 그만큼 이 비밀을 알아보니까 160명이 옮겼죠. 이게 한꺼번에 굴러갑니다. 자, 이것과 사모늘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복음 1세대가 함께 굴러갔으니까 왔어요. 그럼 지금 이런 무리들이 내가 보니까 정말로 지금 몇 군데서 강하게 성령이 역사한 팀들이 나와.
이 강하게 역사한 팀들이 몇 팀들이 같이 굴러간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흐름을 타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이사이에서 다 있어요. 또. 그럼 빛이 아니냐? 다 빛이에요. 빛은 빛인데 인본주의가 떠나지 않는 빛. 빛은 빛인데 율법주의가 떠나지 않는 빛. 빛은 빛인데 이기주의가 떠나지 않는 빛. 빛은 빛인데 자기 권위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있는 빛. 빛은 빛인데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 가면 다른 말하는 빛. 빛은 빛인데 세상하고 친한 빛. 요런 빛들로 인해서 쩔컥쩔컥한 소리가 나면 지금은 작으니까 별로 나서 한두 명씩 별 문제 아니지만 큰 데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를 하는데 지금 저는 500명, 1000명 가야 될 걸 하나님이 못 가게 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이렇게 몸부림치고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누가 여기 가냔 말이에요. 누가 어디서 과연 HMIS, 어디서 과연 RSTS, RVS 많이 있죠. 지상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다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이 과정을 압니다.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흘러갈 때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이 이런 것으로 사역자든지 교육자든지 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영적인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서밋. 1강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 공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 들어가고 있어요. 항상. 어느 정도 조금 공부가 된 듯 하면 그 다음 작업이 들어와요. 부모들은. 여러분 젊은이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다 모아도 세계복만 못해요.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을 새롭게 키우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다 틀린 방향으로 가버려요.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요.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제 지금 이런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겠잖아요. 저 같은 이런 시간표도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왜? 그러지 않고 세계복만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앞에서는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하는데 교회 오면 보이지도 않더라. 이번에는 안 그럴 겁니다.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된 시간표니까 이번엔 잘할 겁니다. 네, 뭐 고백하는 얼굴 모습들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잘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랩런트들의 발판이 중요하죠. 실컷 교회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오직하면 어른 말 듣지 마라. 틀린 말 듣지 마라. 랩런트들이 어른 말 듣고 틀린 말 들어버리면 랩런트의 길 가기가 어렵다. 오직의 길을 랩런트는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10시에 다시 이불을 연장해 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이 정말 각인 말씀의 뿌리, 정말 기도의 체질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 왔습니다. 하나님, 이 항상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셨고 또 저의 길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는 발판이 될 뿐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바톤을 잡고 그 다음 세대에게 연결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마지막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와 말할 수 없는 순교의 시대가 오는데, 분명한 것은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 시간표에 오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의 뿌리를 발견하면서 정말로 각인된 거 뿌리 체질을 바꾸는 또 바꿔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네, 필리핀 80자 마지막 들으셨는데 환영하고요.
이러고 계시니까 HMI에서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감사하고, 예, 잠깐 휴식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